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인사로 옆 사람과 함께 먼저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정말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주님, 제가 어떤 한 주를 살아왔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로 향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찾아와 주시고 또 내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이 동일한 마음, 정말 우리 공동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내 옆에 앉은 그 예배자에게도 정말 동일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함께 일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전부 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 그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정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왔어. 물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 드리네. 주님 백거진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
크신 그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다 찬양 드리네 주님 끝까지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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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 드리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오늘 주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왠지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될 때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곧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주님의 말씀, 정말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정말 언제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모든 뜻, 정말 주님의 뜻이 되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정말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도 쓰시는 주님을 알기에 주님, 나의 작은 마음마저도 오늘 이 시간 사용해 주시고 들어 올려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의 손이 가는 곳마다, 나의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정말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가 나타내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세워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부르짖으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주님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하게 해주세요.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주님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집의 나라 세워짐이 있을 수 있게 주님 기름 부이 부어질 수 있게 이곳에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그 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것을 원하는 예배자 모두 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정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일어나 가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정말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저희도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가기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곳에도 나의 마음도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의하는 올바름을 따라가는 그 예배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따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이 모든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예배밖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AS 공동체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다들 앉으시지 마시고 다들 자리에 서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움직여야죠. 그래서 오늘은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꼭 다가가 주세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하고 서로 축복해 주시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뭔가 신종어를 이렇게 우리 인기 형제가 알려주는 것 같은데 진행시켜는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진행시켜.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좋은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이 사랑과 안타까움을 적은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했죠.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이었어요. 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랑으로 전했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사라지고 변질되고 오염된 거짓된 것들이 덮쳐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같이 좀 느껴보길 바래요. 내가 그 사랑으로 세워갔던 이 갈라디아 교회, 그러나 지금은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렇게 패역한 것들이 가득한 이 교회가 되어버린 그 교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화가 났을까요? 실망했을까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을까요? 네. 막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실망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면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난다면, 실망했다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바르고 정확하게 오랫동안 그들을 그렇게 바로 세웠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오히려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에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처음 그들을 만나고 너무 설레고 좋았을 때를 막 회상하며 지금 이 편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같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과 같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중요한 복음 전도의 어떤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내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습성들이 있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복음보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본능과 같은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식과 학식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 종교도, 어떤 그런 대적할 만한 것들도 그가 가진 지식만으로도, 말발로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누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추고 그들과 같게 되었다. 말씀이 이야기하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에 맞추어 주어도 그것이 너무나 좋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셨죠? 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막 다 해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사랑을 해보기를 축원합니다. 내 거를 다 퍼주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도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은 것처럼 얼굴들 표정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음을 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전혀 여러분들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이곳에, 천하디 천한 이곳에 친히 그분이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굳이 그렇게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늘 저 높고 높은 곳에 하나님 우편에 계실, 그 앉아 계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때문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만나고 계세요? 그 주님이 느껴지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머리로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네. 어저께였나요? 그 나눔을 하다가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나의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게 그냥 고백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나의 상태가 부끄럽달까? 네. 그런 고백을 한 자매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그 상태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디 가서 쭈구리처럼 살지 말라고 제가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충만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사랑이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그죠? 예수님이 가지는 게 뭐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남는 게 없는데, 이걸 사랑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 넘치는 사랑, 이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전 모습을 생각하면, 바울의 이전 모습 알죠? 사울의 때의 모습,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의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면 바울이 아무리 바울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판을 깔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끄러워서 나는 그렇게 얼굴을 내밀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에서도 그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바울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복음으로 살라. 자신이 복음을 확신하고 진리로 알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으로 당신들도 살기를 바란다. 예,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복음으로 돌아오라. 예,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예, 복음으로만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던 갈라디아 교회에 외치는 그 바울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외치는 소리로 들려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복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귀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그 모습,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여러분의 모습도 그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복음으로 주어질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삶도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너도. 네. 여러분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얘기합시다. 우리 나처럼 너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비웃지 말고 옆에 지금 비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비웃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제 다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는 육체 아픔이 있었어요. 육신에 그 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향하다가 이 아픔 때문에 갈라디아를 이 성도들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육신의 어떤 가시와 같은 아픔들이 항상 아픔이 있었어요. 그 치유되지 않는 육신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버가라는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곳에서 이 풍토병이 많았던 이 버가라는 지방을 지나면서 아무래도 말라리아나 이런 병을 얻었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그 말라리아 같은 것을 예측을 하는데 그 질병을 안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아픔이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좀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바울이 이 아픔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대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전혀 새롭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자신이 가장 좋은 컨디션일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힘든 몸을 이끌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아플 때 복음을 전하십니까?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아파. 그럼 복음이나 전해볼까? 일어나서 복음이나 전해볼까? 전도하러 나갈까? 몸이 너무 아픈데 두통도 있고 오늘 전도 좀 10명 정도만 해야겠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때는 나의 최상의 상태일 때 그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말씀하셔서 너희 오늘 스트라스필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오늘 말고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내일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7-80%는 될 거예요. 7-80%.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상태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온갖 가진 핑계를 대고 주저할 영혼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시간도 주어지고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고 재정도 나에게 주어지고 건강도 좋을 때 그때가 가장 보험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그래야만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때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때를 항상 기다리고 찾고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이미 너에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상의 때는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에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 가장 최악의 상태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며 반응하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런 몸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나. 이렇게 그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저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게 하는가?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가? 그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듣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오늘도 암송했고 내일도 암송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까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네가 가진 게 뭐야? 라고 물어왔을 때 여러분의 가진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그 복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준비를 하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깎아서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모습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도구의 모습은 오직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도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최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모습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최상의 모습으로 바울을 쓰셨던 것이죠. 바울의 아픔은 왜냐하면 복음을 드러내기에 가장 최상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도구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질병이란 도구는요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뿐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혹시라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육신의 아픔이 찾아가기 전에 이런 도구가 쓰임받기 전에 도구가 사용되기 전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가 제가 10살 때 말기 암을 발견이 돼가지고 한 1년여간을 투병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 1년여 동안에 투병하시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전혀 모르시던 분이었고 교회에 핍박을 했던 분이에요. 저희 누님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누님들이 교회를 간다고. 그런 분이 본인이 아프고 난 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암이라는 것이 그 병이 저희 어머니의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정말 술주정뱅이 같은 알코올 중독자 같은 저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간에 그
교회를 나가게 되시고 세례를 받게 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시고 그런 은혜를 입고 돌아가셨어요. 이 암 때문에 본인의 몸이 연약해질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시고 주님을 믿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물론 뭐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뭐 돌아가신 거는 슬픈 일이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으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아픔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픔이 없이 믿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 아픔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픔을 주시고 하나님 믿고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우리가 가장 공고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아픔에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그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은 할 수 없어, 하나님 지금 말고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때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가장 좋은 복음의 도구로 좀 쓰임 받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쓰기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강한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회상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것에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바울을 반겨줬어요.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반겨줬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자, 바울의 말투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과 같은 육체의 아픔은 그 당시에 멸시를 받거나 뭔가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내 연약함, 이런 연약함이 멸시를 받아도 마땅하고 그리고 뭐 환영받지 않아도 마땅하고 또 시험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환대해 줬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환대를 줬대요. 그런 사람들을 천사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 착해서 그런 것일까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막 정말 저거는 그지도 아니고 약간 그 정말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난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그런 사람이 당장 앞에 찾아오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환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느끼고 환대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착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도 그들 안에 뭐 본성이라는 것들, 착한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미리 보내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미 만지셨어요.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맞아들일 때 그를 천사와 같이 여기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반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러워지니까 바울의 그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 모습도 전혀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안에 있는 그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천사처럼 맞아들이는 거죠.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비웃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라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로에게 있는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결점이 얼마나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결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정말 장점이라고는 손에 꼽을 수 너무 많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지만 약점도 그만큼 많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찾아보면 너무 많은 약점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보실 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이 예수님의 그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AS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를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너무 은혜야. 막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야. 말 그냥 한마디만 탁 했는데 은혜야. 눈물이 막 쏟아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위로가 되고 어떻게든 막 저거 부족한 거 찾아내가지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를 반겨주고 사랑의 눈으로 봐줬던 그런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나에게 막 그렇게 반겨줬던 여러분, 그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 공동체와는 거리가 먼 집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주의, 행위주의, 공로주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가득 차버리고 그것이 덮쳐버린 공동체,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세상의 어떤 집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갈라디아 교회,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집단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죠. 안 보여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만 보여요. 만나면 내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그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해요. 나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내가 조금 더 높다, 나이가 많다, 선배다, 그러면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고 나를 따르라 하려고 하고 결점 찾아내가지고 약점 찾아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악하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내가 그런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랑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람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눈으로 지체를 바라봅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 역시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좀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욕심들을 비워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비워내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금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자,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렇죠?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도 서로 이렇게 서로 내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너 안경 꼈어? 내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약간 좀 그런가?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복음이 온전해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럴 수 있다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관계, 나의 시간을 들여서 만날 수 있는 관계, 나의 재정을 드리고 나의 귀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관계,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깝지 않고요. 왜 나만 고생하냐고, 왜 나만 헌신하고, 왜 나만 수고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니까. 이미 나는 충분히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합리성을 추구하거나 효율성을 따지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뭔가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에 속아서 우리가 교회도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 낭비의 끝판왕들이에요. 뭐하러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네. 그냥 집에서 줌으로 하지, 아니면 유튜브 나중에 시간 날 때 잠시 보던지. 굳이 여기에 뭐하러 옵니까? 시간 낭비지. 그렇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그냥 그런 거 따지려면 집에서 숨만 쉬고 살면 됩니다. 네. 아니, 사는 것도 아까울 수도 있어. 그냥. 네. 이 부분 편집. 자, 편집 포인트 알려줘요. 집에서. 자, 그런데 교회는 철저하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덮고도 남는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끝이 없는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뺏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냥 그 몸을 통째로 다 주셨어요. 눈뿐만 아니라 다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또한 우리가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무엇을 바라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관계가 아니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뭔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라고 했지만 사랑은 돌아오는 게 아니야. 이것을 알아듣는 친구는 나이가 좀 있는데, 사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면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순간순간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율법주의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덮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질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온 그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대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거짓 선생들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열심.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만 보면 그것이 가짜냐 진짜냐 우리는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짜도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 더. 그죠? 그것이 기준이라면 이단이 진짜 정통이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무슬림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자기 시간을 내어서 자리를 깔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 열심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십니까? 네. 그런 열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바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이간질하는 것이에요. 이간질. 그 중에서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간질. 그렇게 막 눈이라도 빼서 줄 것 같은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관계였던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을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관계, 눈이라도 빼서 줄 것 같은 관계였잖아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이간질함으로 해서 그들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우리가 지체와 지체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내 편, 네 편 가르는 것도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세요. 그런 우리 지체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이 이간질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지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분열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분열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된 영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절대 거짓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분열과 그렇게 뒤에서 속삭이는 것, 이간질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기 가장 쉬운 것이니까. 조금만 사단이 뒤에서 속삭이면 우리는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향이에요. 그들의 방향이 어떤, 거짓 선생의 방향 제시가 어땠어요? 나를 따르라 하였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진짜 복음은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혹 이 안에 나를 따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생과 같은 자들이요. 회개할지어다.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드러나서 주님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거기엔 주님을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목표가 아니라면 여러분 철저히 자신을 낮추길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낮출 때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높일 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가리는 그런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플러스 알파는 없어요.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난다. 플러스 알파가 뭔가 필요해라고 만난다면 그 사람을 피하세요, 여러분. 뭔가 사랑으로 감싸 안고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하지 마세요. 저한테 데려오세요. 많은 상담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혼을 섬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을 어떻게 섬깁니까? 거짓 선생들은 이간질시키고 자신들을 따르게 하지만 진짜 사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 것이죠.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데리고 키워가면서, 저는 그런 제 뱃속에 있어 보진 않았지만 제 아내의 뱃속에는 있었거든요. 그 세상에 나오게 하기까지 그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수고를 기꺼이 한다는 거죠. 왜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기까지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사도 바울은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만 전하는 것은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식을 낳고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끝까지 케어하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변하면 난 다시 돌아갈 거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희들 위해서 내가 헌신할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욕했다 하더라도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자신을 배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서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얼마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에게 쌍욕보다 더 심한 욕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요, 이미 더 큰 배신을, 더 큰 욕을
주님께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향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 지금 갚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빚진 자인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좀 바라보십시오.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한 사명을 주셨다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명이에요.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부담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 되고 주님을 나타내고 내가 아닌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까지 기쁨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AS 공동체가 정말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로 우리가 공동체로 나오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 분명 우리 공동체는 변화되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성숙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주위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축복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때요, 그곳에서죠, 이 제목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인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주를 예배한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먼저는 왜 우리가 이래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아무도 찾지 않는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법한 내 모습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어서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나 주님의 사랑만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는 이미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이 넘치고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어진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자부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이미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가 이미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자리에 머물러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하고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일으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그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주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런 복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AS 공동체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 복음으로 가득 차고 다른 복음이 있고 아버지 그 상대방의 다른 이들의 지체에 결점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상대방의 눈에 아버지 주님이 보이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쓰시는 공동체 주님과 하나도 부족함 없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주님을 찾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음이 온전하면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힌 공동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자리 잡힌 공동체 그 공동체는 서로의 결점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서로를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 한 영혼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AS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그렇게 주님이 날마다 임재하시는 공동체,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주님, 이미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포용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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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AS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AS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어떤 예배보다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온전한 복음이 아닌, 온전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꽉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다른 지체를 보아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결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내가 더 드러나길 원하고 전혀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도 싫고 회개하기도 싫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게 딱딱해져서 굳어져 있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무엇을 드려도 다 짜증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그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함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좀 간절히 좀 부르짖으며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팀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다른 때 찾지 마시고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찾으시며 구하시며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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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아버지 옥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포용하시는 마음과 나의 공동체를 택하지도 않는 마음, 하나님 내가 듣고 싶지도 않고 주님 알고 싶지도 않은 마음, 이 불신앙과 아버지 교만과 불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나를 아버지가 높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스카라라라라라라 오 치여 라스카라라라라라 오 치여 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라스카라라라라라 아버지 라스카라라라라라 오 치여 아버지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살아있으라라라라라 오 치여 아버지 주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고 절대로 어떻게 귀하다 여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그런 귀하다, 존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주님 때문에 그 믿음이 확증되었고, 우리 안에 이미 확신으로 또 그 확증되는 그 구원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고, 주님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주님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다른 이들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주님의 그 주셨던 그 사랑을 불확신하며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주신 그 믿음, 그 사랑 확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믿음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주셨던 사랑, 주님이 확신시켜 주신 그 믿음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이는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서 주님, 이런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이 이미 그 갈라디아 교회를 만져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결단으로 조금 더 준비되고,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큰 신앙을, 더 좋은 신앙,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또 우리를 끝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복된 공동체 되어, 그리고 주님의 복된 지체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